오늘 저는 이제 작은 자에게 베푸는 친절. 뭐 문자도 제가 요즘 성탄절이라서 그렇게 보내드리지만은 결국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왜 베들레헴 촌엔 시골에 오시고 또 시골 아가씨 아무도 주목하지 않는 마리아에게 오셨을까? 왜 그 주변에는 왕도 없고 쓸쓸하게 목동들이 경배하는, 그리고 아주 먼 곳 동방박살이 찾아오는, 차라리 큰 성전에서 왕의 아들로 태어났으면 세상을 다스리기도 쉽고 얼마나 좋아요. 로마 황제의 아들로 오셨으면 될 텐데. 이 기독교의 역설입니다. 우리는 이게 진리를 알면은 세상을 보는 눈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는 짓들이 얼마나 우스운가 하는 거 알 수 있죠. 먼저 우리는 작아지는 것부터 해야 됩니다. 그래야 겨자씨 한 알이 큰 나무로 자라가고 또 새들이 깃드는 것처럼 큰 것부터 생각하면 안 됩니다. 큰 꿈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겸손해지고 낮아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성경은 늘 이렇게 말합니다. 작은 자에게 집중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축복의 자산은 친절입니다. 친절은 이렇습니다. 내보다 뭐 뛰어나고 내가 그에게 받을 것이 있어 하는 것은 친절이 아닙니다. 아무거나 뇌물입니다. 뇌물입니다. 그건 그 사람에게는 뭐 내가 뭔가 이익을 얻을 수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은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솔직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인간 세상 이상의 뭔가를 기대하기 때문입니다. 그것 없으면 말고 예수 믿어요. 친절하게 하고 뭐 잘 섬기고 그렇게 해서 거기에도 도움을 받고 나도 도움을 주고 그렇게 살면 되죠.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된다. 물론 최종적으로 구원을 받는 것도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것이지만,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여러분 참으로 성실하고 신실하고 또 친절한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어떤 백화점에서 광고도 뭐 유명 연예인을 통해서 광고도 하고 또 시술도 아주 잘했어요. 이제 장사 잘 될 거라고 생각했죠. 물건도 너무 좋은 물건을 갖다 놨는데 그런데 고객들이 물건을 잘 안 사가는 거예요. 아니, 뭔가 잘못됐는가? 광고 시간을 잘못했는가? 광고를 하는 연예인이 인기가 없는가? 광고 시간대가 잘못됐는가? 별 연구를 다 해봤는데 그 회장이 외장을 돌아보다가 한 직원이 입이 만장한 티 나와 있는 직원을 본 거죠. 아, 그렇구나. 막대한 돈을 수십억을 들였는데 직원 하나가 입이 나가지고 손님이 뭐 때문이에요? 이런 보니까 손님이 왔다 다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겠죠. 정말 중요한 거거든요. 어디든지 잘해주고 아무리 표가 나지 않는 거예요. 아무 표가 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돈도 주고 뭐 아무리 잘하면 뭐 하겠어요. 소 닭 쳐다보시자면은 저희가 닭인가 싶어서 안 옵니다. 사람 대접을 보러 온 것이지 우리가 준다고 오지 않습니다. 우리는 돈 주면 가겠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 이상의 친절과 배려, 그것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왜 말구유에 오셨을까? 오늘 문자를 그래 보내드렸지만 아무나 올 수 있고 아무나 똑같은 입장에서 설 수 있잖아요. 더 낮아져서 있기 때문에 누구든지 쓰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든지 올 수 있어요. 누구든지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친절이 우리 삶에서는 굉장한 큰 자산이다. 교회 봉에도 큰 자산은 친절이다. 오늘 말씀도 축복의 자산이 친절이다. 친절이다. 외국인이 우리나라에 왔을 때 뭐 대통령을 꼭 만나봐야 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우리나라를 이야기하겠어요? 가서 며칠 있다 돌아가는데 한국 이야기를 하잖아요. 첫째는 누굴 봅니까? 택시 아저씨를 보는 거예요. 택시 아저씨가 친절하면 그 나라 참 친절하다 이러는데 바가지 요금 씌우고 내려돌라는데 길도 잘 모르고 뭐 영어를 이야기하면 한국말 하고 이러면 이건 완전히 안 되거든요. 초입부터 그렇습니다. 초입부터. 새신자가 왔어. 또 저희 교회 오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능력이 있고 기적의 역사에도 말이죠. 사람들이 자리매김을 하지 못합니다. 제가 겪어보니 그렇더라고요. 제가 이런 이야기 하는 이유가 나이가 많이 들면 참 바꾸기 어렵다. 자기 스타일 바꾸기 어려운 겁니다. 굉장히 어디를 가더라도 참 없는 것 같이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받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 축복합니다. 내가 한 거 표도 안 하고 내 소리 다 크고 그러면 그래서 내가 대접을 이상 네가 다 받았고 그러면은 하늘의 복을 못 받습니다. 굉장히 신령한 은사 중에 은사는 뭡니까? 친절의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신명기 본문 말씀 중에 여러분 우리 성령의 열매 중에 있잖아요. 자비라는 열매가 있습니다.
사랑과 희락과 그리고 자비, 자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비를 헬라어로는 크레스토테스라고 합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킹 제임스 버전에는 젠틀리스, 온유함, 관대함.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 잘못이 있을지라도 사랑으로 대하는 태도가 중요합니다. NIV 성경은 kindness, 친절, 모든 사람, 특별히 긍휼이 필요한 작은 자에게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나눈 행위가 자비입니다. 마땅히 나에게 잘했기 때문에 잘하는 것은 사랑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누가 실수했을 때 눈 감아주는 거예요. 그럼 내 사람이 됩니다. 저 사람 실수해, 네 실수하면 안 된다. 사람이 막 다 달라들어가지고 그 사람 하나를 공격해버리면 어디에 쓸 수 있겠어요? 그래서 여기는 그런 거예요. 나도 그런 자비 가운데 하나님 자녀가 된 줄로 믿습니다. 굉장히 그 사람을 잃어버리고 혼자 사는 이유가 뭐냐면은 굉장히 너무 허물을 잘 보는 거예요. 그 봤으면 눈 감아야 돼요. 눈 감아야 돼요. 그 눈이 하필 그런 것만 보는 거예요. 눈 감아야 돼. 이 자비라는 아까 헬라어 이야기 했잖아요. 크레스토테스. 이것이 크리스토스, 크리스토스, 그리스도 말하죠. 그리스도란 말이죠. 이게 말이 헷갈리니까 과거에 이제 헬라 사람들은 그리스도라는 말이 크리스토스라는 말이 크리스토토스라는 말과 비슷하니까 친절하다는 뜻인가 보다. 이렇게 오해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라 말하면 친절하지 않으면 이렇게 말해요. 아니 당신은 그리스도인인데 왜 친절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당연히 그리스도는 친절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사실 뭐 신명기까지 와서 그렇지만은 오늘 본문 말씀은 처음 읽는 건 아니잖아요. 계속해서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누군가 그 사람이 모르도록 밭에 곡식 하나라도 내가 안 주더라도 스스로 가져갈 수 있도록 내 눈치 안 보고 가져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잖아요. 이해가시죠? 이미 설교 다 한 거예요. 그래야 그 사람 가져가는 사람도 편안하고 또 하나님이 보고 저번에 말씀했잖아요. 전도사님하고 우리 집사님 이야기죠. 흐르는 강에 빵을 던져라. 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흐르는 강에. 흐르는 강에 누가 던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이런 악한 세상에 친절은 참 지혜롭지 않으면은 곤란. 이거는 굉장한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훈련이 필요한 것. 그래서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는 것 같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에 그 한 멋을 밭에 잃어버렸거든 다시 가서 가져오지 말고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복 준다고 다 나와 있어. 근데 복 받을 짓은 안 해. 안 한다고. 나는 기독교인데 정말 이상하더라고. 제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안 들어. 왜 안 듣냐면은 지 마음대로 해. 너한테 잘못 배운 거 가지고 해. 자기 생식 다 내. 분명히 그렇잖아요. 너무 자비의 모델이 시각적으로, 시청각적으로 그림처럼 딱 오는 거잖아요. 네가 밭에서 곡식을 벨 때 한 멋을 밭에 잊어버렸으면 다시 찾으러 가지 말라는 거잖아요. 남겨두라. 그 가부를 위해서. 나그네를 위해서. 그러면 그들이 지나가다가 뭔가 흘러져 있으면 가져가면 나도 모르고 그 사람도 창피하지 않고 누가 그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이 내 손으로 하는 일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게 진짜 믿음입니다. 믿음. 감람나무 열매를 딸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20절이잖아요. 내가 내 감람나무를 떤 후에 그 가지를 다시 살피지 말고 그 남은 것은 객과 고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감람나무를 털어가지고 그 가지를 다시 혹시라도 덜 떨어진 게 있는가 싶어서 하나하나 다 올라가서 따고 가지 부러뜨리지 말고 그냥 두어라. 새가 쪼아 먹든지. 우리도 감도 그렇게 하잖아요. 다 따지 않잖아요. 새가 쪼아 먹고로 하고. 그런데 지나가는 사람이 과와 가부들 나그네가 먹을 수 있도록 남겨두라 하는 것입니다. 포도 한 송이도 똑같이 하라고 말합니다. 21절입니다. 내가 내 포도원의 포도를 딴 후에 그 남은 것을 다시 따지 말고 객과 거아와 가부를 위하여 남겨두라. 핵심이 핵심. 뭐든지 길 없는 사람, 집 없는 사람, 길 가는 사람, 아버지 없는 사람, 남편 없는 여인들을 위한 특별한 배려가 자비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호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참 고하다, 가부다.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그렇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친절한 것은 내가 그리스도인의 신분으로서 친절해야 됩니다. 잘못하면 오해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항상 내 신분이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기독교인입니다. 친절. 내 여자가 아무 남자한테 친절하면 남자가 오해하실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삑사리가 나요. 삑사리. 여러분, 이건 정말 조심스러운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늘 그래요. 이스라엘 공동체를 지키는 힘이 제사신앙과 절기신앙입니다. 어떻게 제사를 그래 늘 제사를 드리라. 제사만 드려야 돼. 어떻게 보면은. 그리고 언제 일하고 언제 먹고 사느냐?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 또 절기신앙입니다. 절기신앙. 하나님께서 애굽의 노예 생활로부터 그들을 구속하신 목적과 이유가 어디에 있냐면 제사와 절기를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절기와 제사를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아이고 뭐가 먹고 살 긴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은 항상 그랬습니다. 지금도 보면 성탄절이 있고 부활절이 있고 뭐 유월절도 있고 추수감사절, 맥주감사절 지키죠. 이스라엘에서도 절기를 지켰습니다. 유월절, 맥주절, 초막절 이렇게 지키지 않습니까? 초막절은 뭐 추수감사절이라고 하고 보면 또 맥주감사절도 지킵니다. 이 공통된 점은 뭡니까? 감사라는 거죠. 감사. 유월절을 왜 지킵니까?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피를 흘리셔서 감사하다. 부활절도 마찬가지잖아요. 내가 있어야 되는 무덤의 자리를 주님이 들어가셔서 다시 무덤을 열고 나오시 살아나셨다는 감사하고. 또 그렇잖아요. 초막절은 뭡니까? 우리를 이 광야에 버려두지 않으니까 다시 데리러 오시는 우리 아버지 집엔 그할 곳이 많도다. 너희를 내가 다시 데리러 오겠다. 그런 감사하는 것이고. 추수감사절이 일종의 초막절을 마찬가지입니다. 이 광야에다가 텐트를 치고 거기서 광야 생활을 기억하면서 그죠? 한 해 동안에 농사 지은 것들을 나누면서 그렇게 여러분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이제 신약에 와서도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성탄절, 십자가 사건, 뭐 부활절, 또 성령 강림절 이런 것들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절기를 통해서 다시 잊어버리지 말고 그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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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가 아니고 우리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그런 행동이 나타나게 될 때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다하여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 절기를 꼭 지켜야 되는 이유가 인생의 목적, 행복의 원리가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바쁜 인생에 뭐 교회를 나와야 되노, 뭐 절기를 지켜야 되노 그렇지 않습니다. 네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순간순간 기도하게 되고 또 여러분 순간순간 기도하고 또 열심히 일하셨지만 또 여러분 3일 기도에도 오고 철학 기도도 오고 주일도 오는 것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맡기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고백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입니다. 솔직히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 요즘은 감사합니다 하더라고. 감사합니다. 옛날에 코미디언 보니까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는 코미디언이 있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다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 성경에서 나온 이야기입니다. 근데 정작 교회 다니는 사람이 입이 나와 있으면 안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다른 말로 감사하는 사람이다. 감사하는 사람이다. 불평은 인생을 불행하게 하고 감사하는 인생은 행복하게 한다. 그래서 큰 감사는 큰 행복을 가져온다. 또 내 주변에 하나님 보내주신 사람들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절기신앙이란 그렇습니다. 그냥 절기만 예배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기억하고 그들과 사랑을 나누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성천하시며 하시잖아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뭐가 된다고? 증인이 된다는 거죠. 성령이 아니냐고 증인이 되면 안 됩니다. 그건 자기 이름밖에 안 되거든요. 성령이 임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제사를 지내고 제사 등과 함께 나눠 먹고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을 돌보았습니다. 이것이 자비다, 헤세드다. 우리가 1년을 이제 돌이켜 보면은 참 하나님의 은혜잖아요. 아유, 진짜 하나님의 은혜죠. 여러 가지 내 뜻대로 안 된 것도 많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 뜻대로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완벽하다. 제가 영성 수련할 때 그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돼요. 내 뜻대로 되면 망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되면 망합니다. 하나님 뜻대로 돼야 돼요. 우리가 여러분 솔직히 그렇잖아요. 살아가면서 기분 나쁠 때 내 생각대로 되면 어떻게 돼? 사람 다 죽을 거 없는데. 죽을 거 없습니다, 여러분. 혼자 남아 있어야 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안 돼야 돼. 그래서 오늘도 내 마음대로 안 돼서 참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잠자리 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랬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은 잠자리 들기 전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합니다. 내 영혼을 맡깁니다. 영혼을 맡기니까 생각과 마음도 다스려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지금 이제 성경 본문 말씀은 베품에 대한 이야기인데 내 주변의 사람들 돌보고 감사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잃어버리고 놓치고 살았던 것들을 다시 회복해라 하는 것입니다. 주일도 마찬가지잖아요. 한 주간 동안 어떻게 보면 또 잊어먹고 살 수도 있죠. 저 같은 경우는 매일 해도 잊어먹을 때가 있는데 그래도 여러분 다시 주일에 또 와서 주님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이 초막절을 지키고 절기를 지킬 때는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를 생각했습니다. 돌볼 가족이 없는 사람들을 돌보며 자비를 베풀었던 것이죠. 너무 잘 아는 대로 여러분 강도 만나서 피 흘리고 쓰러진 사람을 돌봐주는 것을 자비라 그래요. 아파하는 사람을 어루만지는 것도 자비다. 누가 이웃입니까? 물으니까 뭐라고? 자비를 베푼 자입니다. 저것도 잘 알아. 근데 자비를 베푸는 자입니다. 말은 하는데 자비를 베풀지는 안 하면 안 됩니다. 안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마태복음 25장 제가 기록해 놨죠. 읽어볼까요? 시작.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예수님이 내 곁에 배고파 써 있으면 대접하지 않을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배가 불러도 대접할 건데 아마 예수님 배가 터진다는데도 더 잡수시소 더 잡수시소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배고픈 자에게 준 것이 내게 한 것이다. 그렇게 똑같습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서 헐벗고 있는데 내 옷이라도 벗어서 입혀드리지 않겠습니까? 뭐 제일 좋은 아프다 하면 제일 좋은 병원에 데려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주님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작은 자, 가난한 자, 병들고 소외된 자가 곧 작은 자가 주님 것을 알아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럼 주님에게 한 것이니까 복을 받습니다. 주님에게 한 것이 뭔지를 모르니까 우리는 자꾸만 여러분 제가 영성순환할 때 그렇게 말하잖아요. 거꾸로 하고 있는 신앙생활인데도 그들은 알아채지 못합니다. 알아채지 못합니다. 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여러분 돈 요즘 뭐 못 먹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마음의 위로 그죠? 그들의 행동 하나 눈치 하나 살펴주고 그들이 여기 와서 참 잘 져드렸는데 제가 보니까 다툼이 많더라고. 그건 용서받은 자가 어떻게 용서를 못할까? 내 원수도 아니잖아요. 솔직한 이야기로. 사람은 다 나름대로 기질과 성격이 있거든. 그래서 이런 절기들은 축복의 통로입니다. 왜? 다시 한번 나그네를 생각하고 고아를 생각하고 작은 자들을 생각해라. 그것이 나에게 한 것이다. 성탄절도 또한 다시 한번 행복의 기회를 잡는 시간입니다. 우리 주님 오셨네. 나를 구원하러 오셨네. 감사합니다 하고 그건 정말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네가 나에게 한 것이구나 하고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것을 이 땅에서 누리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감사로 주님을 맞이하고 또 행복을 찾고 감사로 복을 받아야 합니다. 여러분 복이 뭘까? 알고 보면 그러고 나니까 뭡니까? 가난하고 병들고 지친 내 주변의 사람이 복이다. 저 사람이 복의 통로다. 복의 통로다. 우리 가족도 마찬가지고 선교회원도 마찬가지고 우리 교우들 나와가 지극히 작은 자들 그들을 섬기는 것이 내가 면류관이 되고 내가 복을 받는 통로가 된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비는 그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자비는 인간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입니다. 원래 우리 속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죄로 가득한 인간이기 때문에 자기밖에 모릅니다. 조금 하는 것 같아도 곧 지칩니다. 왜? 그건 억지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자비로운 분이십니다. 자비 덩어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6장 36절 시작.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하나님이 자비거든. 자비. 그러니까 우리를 용서하신 거잖아요. 마음 묻고 한번 용서해 줘야 되겠다 이런 것이 아니고
이미 용서예요. 용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를 우리가 막 노래를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를 흉내내 보라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가능할까요? 나 하나 일어서기 있기도 힘이 드는데 내 옆에 넘어진 사람 일으켜주고 돌봐주고 나도 상처투성인데 그들을 위로하고 뭐 용서는 이제 나도 지금 속이 뒤집어지는 판인데 너지 용서 어떻게 하라 말입니까? 근데 하나님 아버지의 자비하신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이런 명령 앞에 우리는 때로는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 나를 잘 모르시는 모양인데 아직까지 아니거든요 하고 대들 수도 없고 하나님이 내게 자비가 없음을 친절을 베풀 수 없는 존재임을 정말 모르실까? 모든 인간은 자기 중심입니다. 저마다 내면 깊은 곳에 이기심이 도살해 있고 욕심이 있습니다. 모르실 리가 없을 텐데 인간이 구원받았다고 하지만은 아직도 죄성은 남아 있습니다. 연약한 존재임이 틀림없는데 어찌 인간이 하나님이 자비하신 같이 자비할 수 있을까? 그래서 여러분 아까 제가 설명 시작할 때 자비는 성령의 열매다. 나의 열매가 결코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것은 성령 사역입니다. 성령 사역이 되어야 그분이 내 안에서 일을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비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내가 맺고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기뻐하고 성령님과 교제하게 되면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해짐으로 자비가 더 아름답게 풍성하게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내 성품으로 내 노력으로 맺는 행위가 아니라 오직 성령님이 나를 통해 이루시는 열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께 나를 드리고 성령님께 순종하게 될 때 그분이 나에게서 일을 잘 하실 수 있도록 그분에게 우리를 열어드리게 될 때 그분이 들어오셔서 일을 잘 하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하신 같이 자비했던 사람이 한 사람 구약에 있습니다. 다윗입니다. 사무엘상 9장에 보면은 다윗은 왕으로 기름 부음을 받고도 사울왕에 의해서 긴 세월을 쫓겨다녔습니다. 죽을 고생을 했고 죽일 기회도 있었지만 그는 결코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 받은 사울왕을 죽이지 않았습니다. 결국 사울왕자 스스로 무너져 버리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이때 여러분 왕이 되면은 왕족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 이전의 왕통을 다 멸하는 것이 맞습니다. 우리나라도 보면은 정권만 바뀌어도 그러죠. 교도소 가고 막 잡아먹고 난리던데 옛날에 왕정 시대는 앞에 왕 시대를 다 멸하는 것입니다. 삼족을 멸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왕이 된 다윗이 사울 왕가에 누가 살아있는가를 찾아봤어요. 요나단과의 약속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녀들은 돌보아주려는. 그래서 사울의 손자 머비보셋이 살아있었어요. 머비보셋은 다윗이 자신을 찾는다는 소리를 듣고 아 나도 이제 죽게 되었구나 이런 생각에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머비보셋을 환대하고 왕과 함께 가족처럼 지낼 수 있는 특권을 주고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래서 머비보셋이 감격에 개워서 사무엘하 9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이 종이 무엇이간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그렇게 감동했던 것입니다. 그럼 어째서 다윗 왕이 이 엄청난 자비를 베풀 수 있었을까? 성경은 사무엘하 9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가로되 사울이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내 은총 내 자비가 아닙니다. 우리는 착각하면 안 됩니다. 내가 좀 선하고 내가 좀 착한 것이 아닙니다. 그거는 절대로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세상 사람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는 거죠. 내 힘으로는 안 되죠. 죽여야 되는 것입니다. 왕족이 씨를 다 말려야 다시는 반란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의 자비 나의 은총을 베풀겠다고 하지 않고 내가 왕이니까 자비를 베푸노라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이 은총이 뭡니까? 자비, 헤세드입니다. 구약 성경에 한 250번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사랑받을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는 자를 자격이나 가치가 없는 자를 무조건으로 사랑하는 행위를 헤세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그리스도테스 자비와 같은 뜻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것은 내가 가문이 좋고 내가 잘나고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이 나를 왕으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해주셨기 때문에 다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뜻대로 한다는 것이다. 가장 나는 초라한 자였고 보잘것없는 자였다. 그러니까 나는 내게 주어진 것들을 다 그들에게 베풀 수 있다. 저는 목사가 된 것이 한 번씩 생각하면 정말 좋습니다. 뭐 돈도 없지만 있으면 다 주면 되니까. 주는 걸
훈련하는 거니까. 그럼 내가 사업을 하면은 돈을 많이 벌어야 인정을 받을 것 아닙니까? 그럼 목회는 그런 것 아닙니까? 언젠가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 아닙니까? 네가 좀 많이 챙겨놨대. 이러면 어떻게 사람 옆에 예수님은 피와 살을 다 찢으시고 우리를 주셨는데. 저는 그래서 작은 교회지만 저는 당당한데 사람들이 이러니까 너무 작으니까 또 오는 게 부담스럽다니까 그런 것도 있지만 이제 좀 준비도 해야 되겠죠. 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손님을 잘 대접해야 되니까. 그죠? 너무 초라하면 자기도 불편스러운 것 같더라고. 이 너무 작은 교회 뭐 참 죄송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지요? 앉혀주셨으니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총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끊임없는 하나님의 자비를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자비를 체험한 대표적인 경우도 사무엘하 11장에 보면 있습니다. 잘 아신 대로 바세바를 간음했습니다. 그까지는 옛날에 왕은 자기 것이기 때문에 뭐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려고 그 충신 우리아를 여러분 전장터에 몰아서 죽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그는 하나님 보좌 앞에 엎드려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51편이 그 참여력입니다. 1절 제가 기록해 놨잖아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쫓아 나를 긍휼히 여기시며 주의 많은 자비를 쫓아 내 죄가를 도말하소서.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서 자비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내가 용서받을 수 없는 죄인이라는 사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엄청난 잘못을 했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히 엎드려서 기도할 자격조차도 없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기도합니까? 하나님의 자비 앞에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 앞에는 당연히 죽어야 되지만 자비 앞에 여러분 용서를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내가 먼저 하나님의 자비를 힘입어서 구원을 받았고 여러분도 집사요, 전도사요, 목사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 자비 때문에 오늘도 살아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때 성령님이 내 안에서 자비의 열매를 맺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럼 내가 자비를 깨달아야 자비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또 자비는 이것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동참하는 작은 친절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 깡통 들고 얻을 만한 힘만 있어도 축복받은 사람이다. 그는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그 자비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그는 여러분 내가 돈이 많고 힘이 세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깡통 들고 얻어먹을 만한 힘만 있어도 자비를 베풀 수 있다. 과거에 우리가 잘 아는 나이팅게일 있잖아요. 그분이 빅토리아 여왕에게 훈장을 받았는데 그 훈장에 이런 글귀가 있대요. 긍휼을 행하는 길은 하나뿐이 아니다. 말로도 할 수 있고 돈으로도 할 수 있다. 돈도 없고 말도 할 수 없는 사람은 땡땡으로도 할 수 있다. 땡땡이 뭘까요? 눈물로도 할 수 있다. 어떻게 보면은 손잡고 울어주는 건 하나가 수억만 금 주는 것보다도 이 시대에 그것이 사라진 것 같아. 너무 강팍해진 것 같아. 나는 우리 허경아 집사님이 과거에 참 성도들을 위해서 울었다는 이야기 들을 때는 참 감사하다. 그 흘린 눈물만큼 나를 씻어내는 것입니다. 내가 우리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들, 어둠의 세력을 내 눈물로 다 하나님 씻으시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과 성령의 자비가 충만하게 임하게 됨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압니다. 강도를 만났습니다. 제사장도 레인도 그냥 지나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나귀에 태워서 주막에 데려다주고 여러분 그렇게 자비를 베풀었어. 그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도 가서 그렇게 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것이다. 우리가 눈을 들고 성령의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면 강도 만난 사람이 우리 가운데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에 여러분 누가 오겠습니까? 강도 만난 사람들이 오는 것이죠. 멀쩡히 보여도 여러분 믿음의 눈을 열고 성령의 눈을 열고 보면 말이죠. 큰 상처투성입니다. 저 사람은 참 진짜 부모 잘 만나고 인물도 좋네. 공부도 많이 하고 돈도 많네. 그렇지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작은 손짓 하나 얼마나 그 상처받은 영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다만 아닌 척하고 버틸 뿐이지. 어느 날 쓰러져 버리면 말이죠. 집에 오더니 큰 병이 걸려서 사라져 버린 거예요. 큰 교회 보면 대부분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왜? 아닌 척하고 폼 잡고 믿음 있는 척하고 그러다 보니까 속속들이 골병이 다 들어있습니다. 제가 이런 상담들을 해보면 말이죠. 몇 마디 안 하면 벌써 언니들아. 어떻게 이야기할 때도 없고 복음 많은 것도 없어. 물어볼 때도 없고. 장로님은 그렇게 말해. 목사님 좀 그런 걸 글로 써갖고 좀 주시다.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몰라. 생각이 다른 데가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분들은 건강의 강도를 만나서 아픈 사람도 있고
질병의 고통을 안고 외롭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고, 또 돈을 잃어버리고 사업이 부도난 사람도 있고, 외로움과 가난에 사는 사람들, 사랑하는 사람을 잃고 사랑의 강도를 만나 힘들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여러분 요즘 뭡니까? 코로나, 오미크론까지 또 생겨. 바이러스는 계속, 바이러스가 사라집니다,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생겼는데 이게 사라지겠어요? 바이러스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교회가 다시 한번 이 자비를 회복하게 되고, 그래서 이 땅에 참으로 여러분 욕심이 사라지기 시작하면 바이러스는 다시 지자로 돌아가고, 우리는 사람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의 자리에 있을 때 온 세상이 아름다워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할 수만 있으면 친절을 베푸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한 회사의 여직원이 처리할 일이 많아서 야근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용한 사무실에 전화벨 소리가 요란하게 울려 퍼졌어요. 잘못 걸려온 전화입니다. 전화를 잘못하셨습니다. 편안한 밤 되시기 바랍니다. 친절하게 전화를 끊었습니다.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친절하게, 예, 전화번호를 확인하고 한번 해보시지요. 좋은 밤 되십시오. 또 끊었습니다. 이어서 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또 그 목소리였습니다. 예, 자꾸 목소리를 들으니까 이 밤에 참 기분이 좋습니다. 저희 회사는 파이프를 만드는 회사지 다른 회사가 아닌데 혹시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좋은 밤 되세요 하고 전화를 끊습니다. 또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요. 이 밤에 참 힘드실 텐데 전화번호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도 야근하느라 심심한데 전화 오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좋은 밤 되십시오. 끊었어요. 그렇게 며칠 후에 사장실로 전화가 걸려왔는데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파이프를 주문했다는 것입니다. 당신의 친절한 여정원을 보았더니 그것 하나만으로도 당신들의 모든 상품은 충분한 신용가치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주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의 실수를 나무라지 아니하고 품어주는 그 마음이 친절입니다. 그는 여러분 마음을 움직이는 거거든요. 손만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손만 움직이게 해서는 안 됩니다. 마음을 움직여야 합니다. 그런 감동을 제가 전에 이야기 그러면 잠시 교회 나오다 말았지만 공사장 일하다가 허리 다친 이야기 제가 한번 했죠. 완전히 불구가 되다시피. 그런데 이 공사장 일하는 분들이 정인을 안 써주는 정인. 왜? 자기들도 일해야 되니까. 회사에서는 산재 처리를 안 해주는. 그걸 공사장 일하러 전국으로 다니는데. 그 제가 그 다친 사람을 차에 싣고 공사하는 인물들을 찾아다녔습니다. 차에. 그렇게 하니까 그때는 모여서 저 김천은 까니까 거기서 저녁에 일 마치고 술을 먹고 있더라고요. 제가 그 당시마다 잘 나갈 때 아닙니까? 딱 무릎 꿇고 깜짝 놀라더라 사람들이. 내가 그래 이야기했죠. 내 동생인데 허리를 다쳐서 불구다. 한 번만 기회를 주십시오. 가만히 있더라고. 옆에 사람들이 와 너가 정리 서주라 하는데도 사기 어려워. 자기도 그 회사 일을 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람 친구가 변호사도 사고 했지만 변호사도 일이 안 되는 게 정인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다음 주 정인석이 재판석에 그 사람이 한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그래서 산재 처리를 받은. 그래서 우리 교회도 한 1년 정도 나왔었어요. 근데 다시 안 오더라고. 그거는 또 어쨌든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큰 감동을 저는 그렇습니다. 어디든지 가지 전화 100번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집 앞에 가서 딱 들고 있습니다. 신명기 15장 11절 제가 기록해놨죠. 땅에는 언제든지 가난한 자가 거치지 아니하겠으므로 내게 명령하여 이르노니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치니라. 얼마나 멋있습니까?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도와준 사람, 격려해준 사람, 위로해준 사람, 참 그런 사람 참 저는 많습니다. 죄송하지만 내 자랑이 아니라 참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늘 기억하는 거죠. 참 감사하다. 이건 제 이름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렇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나그네를 돌보라고 했습니다. 허경아 집사님 너무 잘 알더라고요. 나그네가 누굽니까? 하늘집을 준비하지 못한 자들, 갈 곳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입니다. 교회는 그런 나그네를 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 고아입니까? 아버지 없는 자식이 고아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영적인 고아입니다. 과부는 누구입니까? 신랑 없는 사람입니다. 예수 신랑 모르고 버림받은 인생이 과부입니다. 그들을 우리가 이번 성탄에도 또 한 명이 되든 두 명이 되든 한번 먹이고 입히고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땅 사는 동안에는 객가 고아와 과부가 끊이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들에게 베푸는 것이 주님께 한 거리라고 했으니 복받는 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또 이번 성탄에도
날마다 우리가 어려운 이웃들을 돌아보는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아버지 최선을 다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자비를 얻은 자니이다. 우리도 자비를 베푸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예? 예.